할렐루야. 오늘도 제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은 것이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이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전하는 방식이 전혀 볼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은 이 신비한 것으로 사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인데 이건 정말 지혜롭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지금 헬라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거든요. 지혜. 그래서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요.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 그게 이제 헬라 철학이고요. 또 그러한 지혜를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이냐, 그것을 잘 전할 것이냐,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발달한 것들이 어떤 수사학 내지는 웅변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학문들입니다. 철학, 수사학, 웅변술. 그러니까 지혜에 관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어떤 위적인 방법들, 내용과 전달하는 방법, 이거를 깊이 연구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했던 시대가 헬라 시대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는 지혜롭지 않아요. 내용 자체도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것이고 또 전달하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그런 수사학과 웅변술은 아름답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감동하게 그래서 설득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수사학과 웅변술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수사학과 옹변수를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그 수사학과 옹변수를 몰라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석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관련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화 안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다소라고 하는 곳이 그리스 철학의 로마의 어떤 문명이나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그 고향이 이제 그런 또 그 고향에서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거기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석학의 어떤 제자로서 이 율법을 공부하고 했던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학식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웅변술이나 뭐 이런 수학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이게 이제 어떤 웅변술과 수사학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모르고 다른 건 다 모른다. 그러니까 진짜로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학문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엄청 뛰어난 사도 바울이지만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전달하는 그 외적인 능력의 외적인 방식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 복음의 내용을 무언가 가릴 수 있는 어떠한 방식도 내가 배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수사학이나 웅변술이나 뛰어난 어떤 전달 방식인 오히려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빛나면서 복음의 빛을 가려워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그냥 그거는 쓰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중요한데요. 사람이 이제 앞에서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중요한 것들을 전달할 때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어떤 화려한 장신구라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 전달한 내용이 잘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그 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띄면서 좀 전달하는 내용을 이렇게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내지는 또 뭐 여러 가지 강연하는 사람들이나 막 화려한 장신구나 막 이런 것들을 잘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람의 눈을 빼앗을 수가 있고 주의를 흐릴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강단 앞에 막 화려하게 뭔가 이 꽃꽂이나 뭐 어떤 큰 화분이나 막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이렇게 절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강단을 쳐다볼 때 어떤 설교자가 가장 눈에 띄고 설교자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중이 분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복음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혹여나 그것이 드러나서 복음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인간의 지혜로운 어떤 말이나 웅변이나 수사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마음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찌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상품 같은 경우도 물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포장지도 중요하잖아요. 약간 포장이 같은 내용이어도 포장이 조금 약간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은 그걸 잘 이렇게 선뜻 호감이 가지 않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이제 외적으로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 변변치 않고 뭐 이런 게 사실요. 뭐 지금 바울 서신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 변변치 않고 뭐 이렇게 약간 더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외적으로 뭐 그래 좀 그런 면들이 있었다. 뭐 머리는 뭐 약간 대머리고 볼품이 없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말로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는데 글은 잘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진짜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보면서 바나바가 생긴 게 약간 그 뭔가 더 외적으로 정말 신뢰감 있게 생기고 나름대로 이렇게 더 든든하게 뭔가 이렇게 좀 듬직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서 사람들이 제우스의 환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제우스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헤르메스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대장장이의 신이기도 하고 헤르메스 맞나요? 그 말을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그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는 신이거든요. 헤르메스가. 근데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학을 했단 말이에요. 말을 잘 못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게 말하는 능력들이 이렇게 훌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변변치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수사력, 어떤 수사학, 운변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연설을 하는 사람들, 대중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수사학과 운변술을 사용해서 굉장히 듣기 좋게 또 그것 자체로서 이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안 쓰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편변치 않게 들리겠죠. 그 시대 사람들은 다르니까 또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진리를 전할 때에 이렇게 담대하게 전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진리를 잘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이제 그런 면들 자기의 개인의 어떤 그러한 마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또 그냥 괜히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저 왜 저래? 그러니까 막 웅변수가 수학을 써서 막 연설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당당하게 막 쫙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떨어? 이렇게 약하고 주렵고 영 볼품 없이 보이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왜 그렇게 했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어떤 내가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복음을 이렇게 받고 설득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진짜로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서 참된 구원이 일어나고 참된 어떤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려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진리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달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설득력으로 수사학으로 웅변술로 그렇게 해서 그냥 설득이 된 거라면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라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옳다 그렇다 믿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가 아니면은요 진짜로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상에서 봤을 때 지혜로운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이 최대한 그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그러나 이게 내가 그것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사람의 어떤 지혜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지혜로운 어떤 지혜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요.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여기 그 사람들은 이제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탁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고 깊은 지혜인지 그래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배우고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이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안다고 해도 평생을 알아가도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 뉴턴인가가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이 어떤 이 지식과 지혜와 지식은 정말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바다와 같아서
나는 지금까지 그 진리를 연구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깔짝깔짝 물놀이하고 그것을 이게 이게 어떤 바구니 뭐 그릇 같은데 떠담는 그러한 아이의 수준에 지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 세상의 지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놀랍고 큰 커다란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지혜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진리 자체가 결국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눈을 띄워줘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신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섞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끌어 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만은 아닌 거죠. 근데 많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앉혀놓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랑을 하면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다 변해요.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너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청년들의 어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얘가 예뻐졌어. 야, 너 요즘 예뻐졌다. 요즘 연애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면 변하니까요.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다 이게 느끼게 돼 있거든요. 아니, 사랑을 해도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교회에 능력이 없고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없죠? 어쩌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제하고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 복음의 내용에 충실하게 전하는 이런 면들, 그래서 복음을 가감하지 않는 면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더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가야 되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놓지 않고 더 깊이 연구하고 붙잡아야 될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참된 복음을 정말 능력 있게 잘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하여 또 이 땅의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